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난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시고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선언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자기 백성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왔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데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있는데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들이 의롭다 여김을 입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창세전 언약의 하나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창세된 그 언약들이 지금 뭐가 되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는데 계속 이 정점, 이 십자가에 지시는 이 정점, 여기를 향해서 지금 질주해 왔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고.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곧 뭐냐,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 예언된 것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표 속에, 그 시나리오 속에 이미 있었던 일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펼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게 예수님이 이 역사에 뛰어든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고 뭐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단 말이죠.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시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는 것은 그때는 시나리오상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냐, 구약의 마지막 때. 구약 시대 혈과 육으로 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혈과 육으로 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뭐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인데, 그것은 예표적인 사건으로 일을 했어요. 그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냥 샘플로 하나 만들어서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일어날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도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로 난 자들을,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타난 자들이 누구냐, 12 제자들인 거예요. 그게 12 제자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자들이죠. 그게 12 제자가 구약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거기 지금 뭐냐, 구약은 혈과 육으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영으로서 난 자들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난 자들이 되어버리거든요.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더라.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쭉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옆에서 간섭을 해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이 선지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 세우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뭐냐, 옛 언약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은 곧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시키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건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차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에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해 나갈 것이야 라는 것을 미리 뭐하냐,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 역할을 신약에서는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게 될 것 같은 구약 이스라엘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전부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음 시간도 그 무덤이 열리는 사건들도 보겠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속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곧 누구냐,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이라. 구약 이스라엘이라. 구약 이스라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요? 무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죄인을 가두는 권세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대로 죄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문제가 뭐가 됐어요? 자기 백성들이 죄 문제가 뭐가 됐어요? 해소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무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 아니니까 이제 방면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로 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낳느냐?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낳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요것을 구약식으로 볼 것 같으면 뭐냐?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때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었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뭐다? 후손으로 취급받죠. 그 왜 그러냐? 아브라함만이 구약 시대에 보여주는 영적으로 난 자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서 이제 야곱이 나오고 야곱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2000년 구약의 2000년 역사 속에 쭉 흘러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속에서 누굴 끄집어내느냐? 12제자를 끄집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12제자 전체가 누구에게 기속이 되느냐? 12사도들에게 기속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같으면 하늘 예루살렘에 올 것 같으면은 구약에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됐을 때 신구약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게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랍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달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옷을 어떻게 해버려요? 발가벗김을 당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옷을 발가벗김을 당하는 것은 그 옷을 벗어준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발가벗김을 당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누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맞은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아멘? 네. 그가 찔린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찔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야 될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물었느냐?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요게 왜 요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하느냐? 아담 한 사람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든 죄인이 나왔죠. 아담 한 사람 속에서. 그 조상 문제예요, 조상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조상이 돼가지고 뭐냐면은 만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맞는 거 죄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온 세상이 나왔듯이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일어난 이 사건은 새로운 민족을 낳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을 낳는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새로운 민족은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뭐가 되냐? 죄사함을 받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 수치 가리는 것이 뭐냐? 옷 벗어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죄의 수치를. 그 옷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옷을 벗어준 거예요. 그럼 그 옷을 누가 입느냐? 그 밑에 있는 죄인들이 입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실 때에 그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그 뭐냐? 자기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산을 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해내느냐? 창조의 방식으로 생산을 해내는데 그 창조의 방식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식. 아멘? 네. 그래서 신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거듭났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옷을 벗김 나가는 것은 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했죠. 그죠?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했는데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흠없는 재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흠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옷을 뭐 하는 거예요? 벗겨줬죠. 그죠? 짐승이 가죽옷을 벗겨서 수치를 가렸단 말이죠. 그 짐승이 지금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옷을 벗어준 것은 가죽을 벗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자기 백성들을 그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 예수의 죽음으로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놨어요. 이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자기 백성이 나아지는 것이잖아요. 제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들이 곧 뭐냐? 창세전 언약을 완전히 뭐 하는 것이 된다? 이름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얘기는 내가 죽음으로써 이 창세전 언약이 뭐가 된다? 완성이 되는 것이야. 내가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시는 그 완성이 곧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죄값을 치러줘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을.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을 하니까 그럼 그 죄에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죄값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몸을 지불해버리니까, 몸을 지불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받고서 누구를 내줬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을 내준 거예요. 자기 백성을 내준 거예요. 아멘? 네. 마귀가 놓친 게 뭐냐면은 예수를 붙잡았는데 받았는데 이 예수님이 뭐냐? 죄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은 뭐만 가둘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인만 가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 죄값을 지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풀려나야 돼. 죄값이 지불이 됐으니까 이제 그 붙잡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 잡아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붙잡지 못하고 뭐하냐?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부활을 예수님만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성령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 누가 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요 부활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산 자라니까, 산 자. 아멘? 그게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미, 예? 죽음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게 그러고요. 야, 마귀도 예수의 피 앞에서는 힘을 못 쓰더라. 사망을 붙잡지 못하더라.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뭡니까? 또 피를 바르는 사람이잖아. 그죠?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뭐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랬더니 무슨 믿어? 목사님, 이 몸뚱이 죽잖아요.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이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을 반납을 시켜야 돼. 이 몸 가지고는 하늘로 가서 못 살아.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육신에 이 땅에 반납시키는 거, 이걸 서러워하지 마시라니까. 육신에 반납시키는 것을. 이건 태어나는 즉시로 우리는 뭐예요? 죄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죄는 반드시 뭐 한다?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은 세상에 반납시켜주고 이 흙을 반납시켜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죽지 않는 몸을,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서 우리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 구원해 내는 그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발거벗김 당한 것은 자기 백성들, 그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벗겨주는 그 옷으로서 뭐를 가리냐? 수치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이게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인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가 있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이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마리아라는 이 뜻이고 뭐냐? 높다, 이렇게 높다는 뜻이고 높은 데 있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에요. 높은 데 있는 아름다운 여자. 이 마리아라는 그 뜻이, 그 다음 이 마리아라는 그 뜻 속에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쓰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 있죠. 마라의 쓴물 있죠. 그 마라라는 말에 쓰다는 이야기인데, 나오미가 모압에 가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나가서 돌아올 때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다 마리아라는 얘기인데, 그 마리아라는 말 속에 쓰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높다,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이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높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아멘? 아멘. 제가 이 천연왕국 이거 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죠. 그 자기 백성들이 누구예요? 신부지요, 신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누구냐? 신부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 밑에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 서 있어요?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요 마리아가 곧 뭐냐? 장차 하나님 나라 갈 같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뭐를 입혀줘요?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는데, 그 흰 세마포옷이 무슨 옷이냐? 예수님의 의의 옷인 거예요. 피 묻은 옷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거 입혀주는 거예요. 그거 입혀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마리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응?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구원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 신비. 왜 아들이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느냐?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를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그게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의미를 비교할 때 남자는 무엇이다? 생명을 가진 자를 남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죠?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남자라 그런다. 아들이라 그런다. 아들.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나아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생산을 하기 위해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가 낳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와서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 그게 이 땅의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가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러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위에서부터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얘기를 한다니까. 예수님 보고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무슨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늘로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아지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뭐 합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고 무엇을 낳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를 낳아주신 의미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보세요. 참 이게 의미가 되게 깊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보냈죠.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보냈죠. 그죠?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다, 그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역사 속에서는 쓰디쓴 아픔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담고 있는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예수를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처럼 아들을 낳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방식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나아진 자들이 예수님의 그 아래에 있는 마리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 마리아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엄마를 딱 보고서 그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나 그러죠. 그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서 나아진 내가 지금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마리아가 돼가지고 내 백성을 낳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보세요. 육으로 난 이 마리아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영으로 난 마리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의 엄마도 죄인이에요. 그죠? 죄 안에서 난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엄마도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역순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어가지고 물과 피를 쏟은 것은 그 물과 피를 누구에 쏟았냐?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들에게 쏟아뿌린 거예요. 아멘? 그럼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마리아들이 예수의 피로서 뭐냐? 육적 마리아가 영적 마리아로 돼버리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마리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죄사함 받은 마리아들이 곧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네. 다시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왔죠. 이 마리아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으로 난 자잖아요. 그렇죠? 육으로 난 자. 그럼 육으로 난 이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도 육적 어머니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엄마가 그 밑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마리아가, 흙에서 난 마리아가 예수를 통해서 난 마리아가 되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아래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가 우리라니까. 아멘? 아멘. 그 마리아는 곧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야기는 왜 또 이게 나오냐면은 창세기 볼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해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하나님은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 속에서 누구를 꺼냈어요? 하와를 꺼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온 자예요. 아멘? 그 모습 그대로를 신약으로 가보세요. 아담은 누구를 모형하느냐? 예수를 모형하는 거예요. 아멘?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 속에서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아담 속에서 나온 이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담과 뭐가 돼요? 부부가 되죠. 한 몸이 돼버리죠. 그죠? 예수님 속에서 나온 이 자기 백성들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속에서 마리아를 빼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죽여버리죠.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죠. 깊이 잠들게. 금요일날 엿새 날에 금요일날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냐? 하와를 끄집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속에서 뭘 끄집어내느냐? 마리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 신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나온 하와나 예수님 속에서 나온 자기 백성들이 하와 역할이 돼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한다니까. 이중적인 의미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부 아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아들만 갈 수 있어. 다른 못 가. 이 얘기는 뭐냐? 여자가 못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들은 무엇이다?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예수를 낳은 거예요. 아멘? 아멘.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를 낳고? 소를 낳고. 맞습니까?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아니, 강아지가 아니,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고, 그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을 낳죠. 그죠? 그럼 예수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를 낳는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적혀? 어린 양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마귀가 만약에 우리를 건드렸다. 누구 건든 것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응?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응? 미국 시민을 어느 나라가 붙잡아 있을 것 같으면 이거 누구를 건든 거예요? 미국을 건든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그 집을 해오겠죠. 그죠?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면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서 빼앗길 자가 있다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께로 난 자들은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뭐 예수 믿다 잘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구원은 애초부터 그런 구원은 없다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따위로 믿다가 잘리면 어떻게 하냐? 그건 잘리는 것은 잘리는 놈이기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로. 어? 그 사람은 원래 아니기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원래 된 자는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리죠. 왜 그래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분이 붙잡고 있는데 이걸 빼앗기냐 말이죠. 안 빼앗기죠. 자기 걸 빼앗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뺏긴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 절대로 우리의 잘못을 일어나 잘려지는 구원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구원 자체가 우리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그럼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성에 농명된 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자꾸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 행위로 의지하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생활이 곧 뭐냐? 과거에 우리는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그 법체계 속에 살아서 이게 율법 아래에서 살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내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런데 은혜 아래 넘어와 가지고서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는 세계의 법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은혜라는 이 세계는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는 동네냐면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동네예요. 아멘?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을 벗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보이는 거예요. 옷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옷이 우리로 하여금 덮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옷을 덮음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은 이 옷을 벗는다 안 벗는다? 안 벗지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옷 자꾸 벗기려고 그러겠죠. 그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상대를 합니까? 예수님하고 상대합니까? 예수님하고 상대하죠. 예수님과 상대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보고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상 7원 중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러죠. 그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 그러죠. 그죠? 그럼 용서라는 것은 뭐냐? 가해자가 피해자를 뭐 하느냐?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거든요.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의의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 옷을 누구에게 벗겨줬냐? 자기 백성에게 벗겨준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럼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뭐를 받았느냐? 용서를 받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되려면 선제가 전제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원수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원수된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과 원수된 모습들이 뭐를 나타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 가두냐? 율법 아래 가둬놔요. 율법 아래 가둬놓는단 말이죠. 율법 아래 가둬놨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데 요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엄마랑 이 뱃속이 이 흑암의 동네라. 이 흑암 속에 있어요. 흑암 속에 있다가 밝은 이 세상으로 나올 때 엄마의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밝음으로. 흑암에서 어디로 나왔다? 빛의 세계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흑암이란 말이죠. 흑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라니까 율법은. 거기에서 나올 때 누구의 희생으로 나오느냐? 엄마의 희생으로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율법 아래서 우리가 건져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정 기간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여기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들은 예수의 피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요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로부터 전부 용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 아멘?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서 그들을 구원을 했는데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면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의를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치장을 하고 있다니까.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의로 치장하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와 치마와 같은 율법의 의를 벗겨내는 일을 해야 돼. 율법의 의를 벗겨내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율법의 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의 율법의 의가 틀렸다는 걸 고발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식으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율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결국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결국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들은 뭐냐? 율법 지킨 것이 죄라는 것이 고발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되죠? 아멘. 요렇게 율법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고발당하여야 뭐가 오냐? 용서가 된다니까. 아멘? 아멘. 죄도 모르는 사람한테 용서는 그건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방인들에게 죽임당하러 보낸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죽임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서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 손에 죽는 거예요. 유대인 손에.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근거해서? 자기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근거해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고 그랬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걸 하나님이 살려놨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지금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을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 아멘? 아멘.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하냐? 가슴이 뭐 오는 거예요? 비수같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이것이 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였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여기서 처절하게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니까. 아멘? 회개하다, 회개. 그 회개가 일어나야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회개한 자들은 전부 요 회개한 자들이 초대교회로 나타났잖아요. 신약의 초대교회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이 무리들은 전부 뭐를 받은 자로 나타나느냐? 용서받은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 아멘?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의 무리인가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 모였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흔히들 새 생명의 삶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여러분들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한국교회에서는 새 생명의 삶이니까 또다시 윤리 도덕이 나온다니까. 인간 쪽에서 나오는 윤리 도덕은 이건 새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헌 생명이 하는 것들이지.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서 내 쪽에서 발생되는 것이 의가 되는 게 없다니까. 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아멘? 아멘. 그럼 내가 언제 의가 되느냐? 의롭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진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요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고백은 뭐로 나오느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새 생명의 삶이라니까. 아멘? 아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났을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의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것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것으로 살아라? 예수의 것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옷을 벗어서 같으면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이 자랑하는 옷은 자기 옷인 거예요. 예수의 옷인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자랑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리고 신자는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옷을 벗어줬다니까. 누구에게 벗어줬다? 마리아에게 벗어줬다니까. 마리아에게. 아멘? 아멘. 그 마리아가 그 누구다?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다. 그럼 그 마리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살아난 자들이니까, 그러면 그 마리아는 곧 뭐냐? 뭐를 자랑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 뭐냐?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 인류 역사를 시작하면서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버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옷을 입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 옷을 입고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 데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누구만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만 입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밑에 있는 그 마리아들을 누구에게 위임을 하느냐 하면은 요한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고 따라갔다. 보세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간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셨다라 그러죠. 그죠? 모셨다라 그러죠. 요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진짜 예수님의 신부된 마리아들은 누구의 손에 의탁을 하느냐? 요한의 손에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일컬어할 때 앞에 이 지칭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랑하는 자, 주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 주께 사랑하는 자를, 사랑을 입은 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뭐 베드로 구원 안 받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들을 맞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뭐냐?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부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인 마리아를 진짜 자기 신부와 같은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신약교회잖아. 그죠? 그럼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 사도들의 터를 상징하는 것이 그 뭐냐?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교회에 누가 맡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마리아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약교회라니까. 아멘?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뭐냐? 사도 요한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 또 무슨 하나 박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준 그 마리아들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데, 요 신약교회가 누구에게 위임이 맡겨지느냐? 사도 요한에게 맡겨졌다니까.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신약교회는 사도 요한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고 천국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한아, 반모섬에서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올려준다. 보여준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에 올라가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의 이름은 뭐이다? 마리아라 그랬어요. 마리아. 아멘? 그 마리아를 맡은 교회가 무슨 교회다? 사도 요한의 교회죠. 그죠? 사도 요한의 교회죠. 그죠? 그럼 사도 요한도 마리아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쓰다는 뜻이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간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쓰리 쓴맛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의 쓴맛을 보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쓴맛을 보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오느냐? 저 위로 올라그래요. 그게 사도 요한이 위에 천상에 가보니까 거기가 그 뭐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천국의 비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 공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도 요한의 교회만 어디 소식을 전하느냐? 천상의 소식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천상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사도 요한의 교회라니까. 그 사도 요한의 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다? 누구를 갖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아진 자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도 요한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요. 아멘? 그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은 그 사도 요한에 속한 그 교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아프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계속해서 어디에 소식이 전해지느냐? 저 위에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위에 소식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처럼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서 저 위에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 어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눈을 열어가 어디를 보여줘요?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위를 바라보니까 스데반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저 위에 계신 것 같이 자기도 그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코스를 사도 요한도 밟았고, 그럼 사도 요한에게 속한 교회, 그 소속이 된 그 안에 있는 마리아들도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종말 때에 사도 요한과 같이 저 천상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이 땅에서 뭐를 받냐?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고난을 받는다니까. 아멘? 그 고난 받는 이유는 뭐이다? 왜 이 핍박을 받겠어요? 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름을 뭘 자꾸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디의 소식이에요? 하늘의 소식이지. 지금 이해됩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여기서 그치지 말고 블로그 들어가서 글도 보시고 꼭 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듣고 또 듣고 반복을 하세요. 응?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놓치는 부분이 이 라이브러리 설교를 할 때는 이게 두서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게 그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걸. 아멘? 그때 그 팀이 생각나는 거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쓸 것 같으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하겠는데 근데 블로그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라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마리아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아진 자들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들을 맡아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사도 요한과 같은 교회인데 그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의 품에 안겼던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 데리고 다닐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다녔지만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맡긴 그 교회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 요한에게 맡겼죠. 그죠? 그 사도 요한을 그래서 무슨 제자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 아멘?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의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런 교회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이기 넘치는 거예요. 거기 사도 요한의 교회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걸 큰 틀에서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만은 작은 틀로 봤을 때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입었을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되냐? 사도 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도 요한과 같은 교회는 뭐만 뿜어져 나온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를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낸다니까. 아멘? 그러한 사람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신부고 사도 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큰 틀에 봤을 때는. 그러나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으니까 사도 요한이 곧 뭐가 되느냐? 신약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교회. 아멘? 예수의 피로서 생겨난 새 언약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교회 안에는 누구들이 그 속에 지체로서 모여지느냐? 마리아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누구의 사랑을 입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자들이고.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그 마리아의 반열이 있고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러한 것들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이렇게 믿어질 때에 내 정체성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야, 내가 이 꼬라지가 이래도, 야, 내가 지금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응? 내가 나에 대해 이런 자긍심이 없을 것 같으면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와,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이 꼬라지가 이래도 너는 지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무엇 때문에 땅의 것을 징징거리고 사냐? 그것 때문에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아멘? 있어도 만족하지 말고 없어도 불평하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자족하라 그러잖아. 자족.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떠나가야 될 사람이라. 어디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늘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서 뭐냐?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지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뭐냐? 마리아로서 당하는 아픔이라 생각을 하세요. 아멘? 마리아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쓴맛도 있고 기쁜 맛도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속된 얘기로 여자들 예쁘면 가만두질 않아. 계속 괴롭힌다니까. 옆에 찝쩍거린다니까.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참지. 이쁜 여자들은 가만둔다, 찝쩍거린다. 지겨워요. 찝쩍거리죠, 그죠?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예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자꾸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일어날 거든. 아, 내가 그래도 마리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라고. 아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지 말고.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짱구가 아니에요. 마귀가 속된 얘기로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쁜 여자는 치근거리고 못생긴 여자는 치근거리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마귀는 그 속에 마리아가 된 사람들만 치근거리는 거예요. 마리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치근거리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마귀의 어떤 시험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 비상거리야 된다니까. 나 지금 못생겼는가. 참 말이 우습다 말은.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귀가 우리는 고난을 줄 수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래.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저쪽에서 막 죽인다고 덤벼들 때 뭐라 그런다?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살려달라 하면 쥐는 것이고 가져가라 이럴 때는 이긴다 그런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육체의 고난밖에 없어요. 육체의 고난. 아멘? 네. 그 육체의 고난도 내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일 같으면 감수하시라고 그냥. 응?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뭐냐, 하늘의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신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를 만나주잖아요. 감동이 안 돼요. 제일 먼저 만나주면 마리아 만나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네가 내 거다는 거예요. 예수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마리아만 만나준다니까. 이 정목사도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니까. 마리아만 만나준다니까. 이해됩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마리아만 만나준다니까. 왜?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 흘려서 낳은 그거기 때문에. 아멘? 자기 흔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네 속에 누구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여기까지 가지고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흔적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니까. 아멘? 네, 그 흔적으로서 여러분들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인같이 이렇게 불도장같이 찍어준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걸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벗어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은 아래에 있는 마리아를 위하여 쏟은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로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리아로 살아갈 때 아픔이 닥치더라 할지라도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라 생각을 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